어쨌든 여기 이제 여기 6월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6월절이 처음에 출애굽기 12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서 옛날에 이랬구나. 물론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있었던 역사를 기록한 거죠. 근데 실제로 있었던 역사를 기록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 출애굽기 12장이 우리의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기 6월절이 이제 10번째 심판이죠. 10번째 애굽에 내린 심판입니다. 10번째 애굽에 내린 심판.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어떤 면에서는 이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심판의 어떤 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대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애굽에 심판을 내렸느냐? 애굽을 왜 심판하셨느냐? 애굽을 왜 심판하셨죠?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려고 심판하신 겁니다. 애굽에서 끌어내시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6월절 어린 양을 지금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불에 구워 먹는데 그 먹는 목적이 뭐냐면은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먹었던 겁니다.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 이제 이 떡과 잔을 나누는데 그 떡과 잔이 결국에는 6월절 음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6월절 음식을. 그럼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그 목적이 뭐냐면은 애굽에서 세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서. 근데 이 세상에서 나온다라는 게 그래서 옛날에 이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세상에서 나오려고 사람들이 많이 시도를 했죠. 그래서 처음에 나타난 게 뭐냐면은 잘못 나타난 게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도원. 정말 이제 그 세상을 등지고 산이나 광야에 가서 이제 사람들이 수도를 하고 뭐 개인적인 수도사도 있었고 나중에는 또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도원을 만들었죠. 그렇게 해서 세상을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그 집념의 소유자들이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등지고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세상에서 나오는 출애굽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 자기들의 어떤 종교적인 금욕과 뭐 종교적인 어떤 선행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성경에서 로마서, 그러니까 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생각이죠. 사람이 어떤 종교적인 예식이나 어떤 금욕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사람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없다. 사람이 자기의 의로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은 세상을 떠난다라는 게 세상에서 나온다라는 게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중세 이 수도사들처럼 이 사람들은 떠났는데 자기들은 떠났는데 실제로는 떠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세상의 어떤 핵심에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가진 어떤 절제, 금욕, 어떤 종교적인 열심, 그것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자기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간 것처럼 보였는데 실제로는 세상에 그냥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그 세상의 핵심이 뭐냐면은 뭐 술 마시고 뭘 즐기고 뭐 쾌락을 즐기고 이런 게 세상의 핵심이 아니고 세상의 핵심은 자기 신뢰입니다. 자기 신뢰. 어떤 기독교에서 흔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도 가장 세상적일 수 있어요. 가장 세상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예를 잘 보여줬던 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 가장 종교적이면서 가장 세상적이었죠.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쉽게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게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이 세상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은, 그러니까 자기 신뢰가 성경에서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되냐면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선악과에 대해서 그걸 먹으면 정령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그 열매를 보고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죠. 그게 자기 신뢰입니다. 세상이 거기서 시작을 한 거죠.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 우리 세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할 때의 세상 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된 세상, 아담 안에서 함께 범죄하고 함께 죽어버린 세상,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라고 했을 때 그 세상, 그 세상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막 사람들이 막 돈을 모으고 뭐 쾌락을 추구하고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세상적으로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에베소서에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1절 보시죠.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으면 세상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태어날 때 허물과 죄로 죽어서 태어나죠.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그럼 세상의 어떤 특징이 뭐냐? 특징이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것들이 아니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러니까 여기 그 가운데서는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죠.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속을 좇았다. 여기 풍속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뭐 명절 때 풍속 그런 뜻이 아니고 뭐 그런 의미이긴 하지만은 세상의 길이라고 이해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이 가는 길을 따라서 가고, 근데 그 세상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게 이제 보이지 않는 그 측면을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데 실제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죠. 사단이죠. 사단을 쫓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냥 살고 있는데 실제로 그 동력은 뭐냐면은 이걸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 존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영이다. 불순종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여기 이제 순종이라는 말이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나오죠. 그 복음에 순종한다. 잠깐 찾아가 볼까요? 로마서 1장에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음의 순종,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게 순종이에요.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단순히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가운데서 일하고 있는 영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영이 있죠. 그리스도의 영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일하는 영이 있습니다. 사단의 영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입니다. 근데 이 세상 풍속이 그 세상 풍속의 핵심이 뭐냐? 3절에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게 세상 풍속이에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게. 그럼 여기 우리가 근데 여기 욕심이라는 말이 우리는 이제 일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 참 욕심 많다. 나는 욕심 별로 없는데 욕심 많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라는 말을 읽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욕심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욕심은 그냥 이거 문자 그대로 하고자 하는 바예요. 우리가 욕심하면 나쁜 의미로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욕심이라는 말이 예를 들면은 여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성령 6장 17절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소욕이 욕심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소욕이라고 표기를 한 거죠.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욕심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말 자체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중립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원하는 바예요. 성령의 욕심하면 원하는 바, 욕구. 그럼 세상의 특징은 뭐냐면은 육체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겁니다. 육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그 중에는 세상 사람들이 저건 참 고상한 일이다라고 칭찬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반적인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서 저게 좋은 일인가 나쁜 일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육체의 소욕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소욕이냐, 육체가 원하는 바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육체의 욕심을 바로 다음에 보면은 둘로 나눠서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과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1차원적인 욕구죠. 네? 생물학적인 욕구. 마음이 원하는 것, 정신적인 욕구죠. 근데 둘 다 세상 풍속을 쫓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 좀 고상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면은 좀 저차원적이다, 1차원적이다, 원초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는 이게 둘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것이다. 육체가 원하는 것이든 마음이 원하는 것이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근데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을 칭찬하거나 비판할 때 기준이 그게 옳은 것이냐, 그게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냐, 그게 도덕적으로 그른 것이냐, 이런 기준으로 이제 칭찬하거나 비판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는 그게 성령의 소욕이냐, 하나님의 소욕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냐, 아니면 사람의 소욕이냐. 이 육체라는 말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사람. 여기 창세기 6장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 노아의 홍수 전에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들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육체임으로 범과함이라. 밑에 주석에 각주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죠. 육체임으로 범과함이라. 육체임으로 죄를 범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니므로 죄를 범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 제가 왜 지금 2장 2절 3절을 이렇게 이제 같이 읽어봤냐면은, 세상에서 건져내신다라는 게 여기 2절 3절의 상태에서 건져내시는 겁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것이 2절 3절의 상태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옳다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도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가장 세상적인 장소가 된 겁니다.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세상적인 곳이 되어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세상적인 장소에만 세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고, 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긴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바라고 칭찬받기를 바라고 영광을 받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거기는 세상이 없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도 없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 세상이 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잘 보면은 세상이 굉장히 깊게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세상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계속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하와의 선악과를 먹었던 그 하와의 그 정신의 태도, 정신적인 태도에서 건전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자가 본즉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세상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겠다고 하니까 못 박히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로막죠. 예수님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는 몰랐다면은 이거 당연한 일 아닌가. 제자가 스승이 죽으신다는데 막아야죠. 또 이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죠. 근데 구약에 보면 또 이런 일이 있죠. 그 다윗이 이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는데 수레에다가 옮겨가는데 그 소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죠. 바닥에. 그러니까 웃사가 떨어지지 말라고 손을 댔습니다. 거기다가. 법궤를 잡았어요.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당연히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하나님의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즉시 죽이셨습니다. 웃사를. 그게 세상이었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세상이냐? 그러니까 떨어지는 법궤를 잡는 것보다 그게 그냥 떨어지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일이 뭐냐면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을 만지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특징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세상의 특징이라는 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는 데 세상의 모든 특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는 데에 세상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니까 사람이 자기의 의로움으로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의 크기를 모르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이해한다면은 사람이 천년 만년을 살아도 하나님 앞에 단 하루의 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설 수 없고 단 1초의 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설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걸 알 텐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열심히 어떤 신앙적인 활동을 하면 혹은 신앙적인 일을 하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쉽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6월절이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하냐면은 6월절이 결국에 시작하는 곳이 어디냐면은 그 6월절이 결국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6월절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시냐 그 일을 모세를 부르시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신 거죠. 모세를.
그죠? 그래서 여기 6월절의 시작이 이 출애굽기 3장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3장 1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결국에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냐면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구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보시죠. 처음에 하나님이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기 전에 모세가 뭘 하나님께 느껴야 했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어떻게 하죠? 여기 보면은 3장 3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뭐라고 하죠? 이 사람이 3장 3절에 내가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내가 이거 살펴봐야 되겠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어떻게? 불이 타는데 떨기나무가 불살라져서 없어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을까? 내가 그걸 파악을 해봐야 되겠다. 이 모세가 애굽의 학문에 능한 사람이었죠. 애굽의 모든 학문에 능했습니다. 그 중에 과학도 있었죠. 과학. 이 당시의 과학.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걸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내가 이해해 봐야 되겠다. 내가 이 큰 광경을 내가 관찰해야 되겠다.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일이죠. 내가 이해해 보겠다. 내가 가서 보겠다. 근데 모세가 처음 배워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배워야 되는 사실이 곧 이스라엘 백성이 배워야 되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건지심을 받기 위해서 배워야 되는 사실. 하나님에 관해서. 그게 뭐냐면은 5절입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마라. 하나님을 살피러 가까이 오지 마라. 이게 거룩함의 의미죠. 거룩함.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그 땅이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분리된다. 간극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얼마나 큰 간극이냐면은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첫 번째 사실이자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죠. 물론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는 것이고 가장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셔야 되는 거죠. 이게 6월절의 첫 번째 교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다 죽는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도 다 똑같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어린 양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죽임을 면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6월절에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은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어떤 짐승 한 마리가 죽은 게 아니고.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피조물과 만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처음으로 애굽의 왕자로 자라난 세상 중에서 자라난 세상 중에 세상 속에서 자라난 모세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셔야 하는 사실이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았다. 우리가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흠없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공의로우심을 따라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를 받았음을 생각할 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시고 저희를 그 피로써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에서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나와 항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걸을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